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한 게 뭐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후손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우리만이 아브라함의 직계손이다. 이제 그걸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 혈통적으로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 결론이 뭐예요? 결론이 있어야 될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뭔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을 자세히 우리가 아브라함이 살아온 그 과정, 또 거기에서 무엇이 잘못됐나, 무엇이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나, 이런 것들이 눈에 보여야 그게 정상인데, 육신적인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고 그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안 보이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의 창조의 거룩한 계획이 안 보이니까 성경 전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알파와 오메가라. 얼마나 주님이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그럼 그 말을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해. 그냥 혈통적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정통성 있는 후손이다. 지금 중동에서 싸우는 것도 전부 그겁니다. 아브라함의 그 이전에 데라라든지 아니면 노아라든지 그 윗대 가지고 싸우는 거 봤습니까? 아니잖아요. 중동에 있는 그 아랍 사람들이 수니파니 무슨 파도 하나 있죠. 왜? 서로 싸우는 게 그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올바로 보면, 올바로 읽으면, 다시 말하면 되새김질해야 돼.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면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아무리 육신이 멀쩡해도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면 그건 허수아비에 불과한 거지. 세상 일반 사람들이야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호흡이 안 들어갔으니까 그 당연한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서 내가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다면 믿음의 선조라고 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자세히 내가 파헤쳐보고 자세히 알아보고 사도들이 또 선자들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나를 내가 읽고 깨달아야지요. 막연하게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그렇잖아요. 자기들은 대들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 후손이다. 그것만 내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자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증거한 말씀은 귀에 들리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으면 메시아인가 보구나 하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몇이나 돼요. 오히려 제사장이나 서기관 바리새인들보다 일반 유대인들은 뭐라 합니까?
메시아가 온다고 해도 이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이 감탄하잖아요. 또 그런 일에는 아예 외면해버리고 말잖아요. 메시아에 대한 그 잘못된 생각, 메시아를 기다리기보다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 후손이니까 우리는 이 정도면 됐다. 하늘 아래서의 거룩한 백성들이 어떻게 조성되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2000년 전에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오늘 여러분들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그걸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져야만이 내가 가는 길이 올바른 길인가,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줄로 압니다. 그렇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선민이라고 자부하는, 자기들이 정통이라고 자부하는 유대인들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왔다는데도 그 믿나요? 안 믿지요? 믿고야 식겠지요. 기적이 나타나는데, 어마어마한 기적이 나타나는데 왜 안 믿고 싶겠어요? 그 중에는 요즘 말하면 갓다리 선지자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 이런 적이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진심으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믿어져야지요. 본다고 믿어진다. 본다고 믿어진다 하면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뭡니까? 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체험하고 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본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자기 조상들이 거의 애굽에서 400년 동안 엄청난 시련 속에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모세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키신다고 약속하셨다. 그러니 종살이하고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벽돌 굽는 일을 하고 힘든 노역에 살면서 얼마나 힘들겠나 생각해 보세요.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400년 동안이나 대대로.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어떤 젊은이, 젊지도 않죠. 나이가 80이니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해방시킨다고 그러셨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대가 가득 차 있고, 특히 나이 많은 장로들이 얼마나 기대가 크겠습니까? 그러니 이방 땅에서 400년 동안 이미 종살이 했으니까 믿음이라는 건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한테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서 예배드리라고 하셨다. 우리 광야로 나가야 된다. 파라오가 순순히 듣습니까? 요것들이 편안하니까 요런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아예 집도 주지 말고 너희들 스스로가 집을 구해가지고 벽돌을 쳐라. 벽돌을 찍어라. 그렇다고 해서 집을 구하는 그 시간을 빼주는 것이 아니라 벽돌은 숫자를 그대로 과거하고 지푸라기를 대줄 때하고 똑같은 벽돌 숫자를 찍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옛날에도 힘들었는데 그러니까 고통이 증가되는 거지. 그러니까 원망하잖아요. 원망.
차라리 가만히 있었으면 모르는데 여기서 노예에서 해방시키겠다고 떠들어가지고 우리만 더 힘들게 만든다. 모세가 차라리 시작하는 것만 못하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천사가 나타나서 모세한테 약속하잖아요. 호렙산 가시덤불에서 야, 내 발에서 신을 벗어. 여긴 거룩한 땅이야. 그러면서 출애굽시켜야 될 하나님의 약속을 전달하니까 그 모세가 어떡합니까? 그래서 모세가 자기 가족과 이제 이별을 하고 그래서 애굽까지 갔는데 전혀 다른 상황이 부닥쳤잖아요. 처음에는 모세가 거절하잖아요. 나는 입이 둔해서 말도 잘 못하니까 보낼 만한 사람 보내십시오. 말 잘한다는 네 형 아론을 내가 보낼 테니까 아론하고 둘을 보낸 거예요. 근데 첫 번에 갔다가 실패하잖아요. 오히려 노역만 가중돼가지고 그 원망이 빗발치니까 그때 모세에게 나타난 천사가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나는 누구냐? 스스로 있는 자다. 창조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잘 아셔야 돼요. 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냐면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영생은 이것이니 사람들에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로 올바로 알아야지.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스스로 계신 자다. 나는 나다. 스스로 계신 자.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름을 물으니까 천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일입니다.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시대가 바뀌어도 바뀔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혼란에 빠지지 않으려면 이 말씀을 올바로 잘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을 올바로 알아듣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생활한다고 그러면서 수박 겉핥기야. 여러분 수박을 겉핥아봐야 맨날 핥아봐야 뭐 할 겁니까? 쪼개서 먹어봐야 속이 단지 어떤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수박의 겉핥기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못하는 사람들이 종교생활의 종교.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종교생활을 이런 그런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꽉 찼잖아요. 우리는 지금 그 틈바구니에 살고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도 그들 유대인이 그 틈에서 주님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믿으려고 합니까? 믿지 못하겠다는 거지.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그러니까. 내가 몇 살인데 육신의 나이로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 미쳤다 그러는 거야. 미쳤다. 창세기 1장에 대한 그 지식이 전혀 없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어. 선민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이
선제들 통해서 말씀하신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대화하면 다투려고 그러고 돌로 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2000년 전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나타났다. 왜? 하나님 내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다면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꽉 찼잖아요. 내 주변에 꽉 찼잖아요. 이런 말씀들을 내가 올바로 보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우리는 경건의 훈련할 때 어디에 초점 맞추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는 데까지 가야 된다. 먹어야 된다. 말씀을 읽는 단계에서 먹는 단계로 가야 돼. 이 육신이 먹는 게 아니에요.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 그 사람이 먹어야 돼. 그 영적인 사람, 혼적인 사람, 그 사람이 먹어야 되지.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말씀을 듣는 것으로 시작했다면 요한계시록 가면 두루마리를 갖다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에스겔 선지자한테도 마찬가지고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라. 말씀을 먹어야 된다. 말씀을 먹어야 그 말씀으로 내가 피가 되고 살이 되고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육신이 힘을 얻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속사람이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육신이야. 먹고 마시고 그러면 육신이 건강하지. 그런데 육신 안에 있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이 강건해지고 튼튼해지고 성장해지고. 그래서 어머니 교회는 부지런히 먹여야 돼요. 바울은 자신이 갈라디아 지방의 산간 지역이잖아요. 내가 산고를 치러야 된다 그러잖아요. 바울 스스로가 신령한 어머니, 교회 어머니로서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검증한 데까지 찾아다니면서 2번씩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줬는데 곳에 바울이 잠깐 떠나와 있는 곳에 그 틈을 노리고 다른 사람들이 또 들어가 유대교나 다른 사람이 들어간 거예요. 그들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지. 그들이 와서 뭐합니까? 다른 예수를 전해. 다른 예수가 뭐예요? 다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말고 다른 예수 메시아, 다른 예수를 전한다는 얘기예요. 다른 예수라면 무슨 말입니까? 구원자. 하늘의 종교들이 얼마나 많아요. 다 자기들한테 오면 구원받는다고 구원 얘기하고 있잖아요. 다른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그러잖아요. 어떻게 너희가 그렇게 쉽게 다른 예수를 받아들이느냐? 사도 바울이 내가 다시 산고를 치료해야 된다. 심각한 얘기죠. 산고는 여자가 치르지 남자가 산고 치릅니까? 왜 그런 말을 했는지를 올바로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이제부터는 요한계시록 12장이 기록된 해입은 여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 아직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말할 것도 없지만 성령 받은 사람은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사도 바울처럼 상고해서
세상 끝나기 전에 내 사명이 뭔지를 올바로 깨닫고 마지막 때에 대해서 과감하게 증거할 수 있는 순교자 안티바가 옆에서 막 죽어 넘어지는데도 하나님 말씀과 예수 이름을 부인하지 않던 그런 교회, 그에 되기 위해서는 환경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이 힘을 얻어야 되죠. 부지런히 먹고 성장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시내산에 가서 3년 동안 독학한 걸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는 길리기아 다소, 지금 지정학적으로 보면 시리아지. 그곳에서 14년 동안이나 계속 일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이 말씀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렇게 말씀을 상고했어요. 그 내가 뭐 특별한 사람입니까? 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는 계속해서 날마다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상고하며, 왜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랬나? 그걸 올바로 깨닫지 못하면 내가 가는 발걸음이 올바른 거룩한 길인지 아닌지를 그걸 분간이 안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다시 말하면 길잡이예요. 길잡이. 시작이. 그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 온전해야 되는데 창세기 1장에 기록됐잖아요.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우리 형상과 모습들대로 사람을 만들자. 창조하시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만들려면 혼적인 사람에서 영적인 사람이, 성령이 들어와서, 그래서 영혼이 하나가 될 때 그게 온전한 사람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잖아요. 첫사람 아담은 혼적인 사람이었다. 근데 마지막 아담은 영적인 사람이다. 첫사람 아담이 혼적인 사람으로 하나님과 간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됐다면, 우리는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받은 영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 완성된다. 그 기간까지가 내가 세상에 머무는 기간이에요. 사람마다 다르죠. 일찍 사명이 끝난 사람은 일찍 하는 거고, 일찍 사명이 못 끝난 사람은 늦기까지 있는 거고. 그 상급은 똑같다고 그러잖아요. 주님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아침에 부른 자하고, 점심에 부른 자하고, 저녁 해질 무렵에 마지막에 부른 자하고 다 똑같이 상급은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늦게, 지금 나처럼 나이가 많아서 그걸 깨달은, 평생 동안 헤맸으니까. 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 때문에 이 땅에서 뭔가 나도 다른 사람처럼 이뤄봐야 되겠다. 뭘로? 하나님의 이름 팔아가지고, 예수 이름 팔아가지고, 성령 이름 팔아가지고, 그렇게 앞장서서 물불을 안 가리고 뛰어다니던 사람이 나예요. 잘못된 거, 이게. 가다 보니까 잘못됐어요. 그래서 늦게 여러분들에게 하루에 2번씩이라도 내가 경건에 훈련하면서
이제는 기독교 복음이 뭐냐? 기독교가 뭐냐? 기독이 뭐냐? 내가 여러분에게 다 증거해야 될 막중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삶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 보고 어떤 사람은 정신없다고 그러고 미쳤다고 그러고 나이가 80이 됐으면 이제는 편히 쉬고 좀 쉴 수가 없지요. 내가 젊었을 때 완성됐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날 데려가셨죠 벌써. 육신이 흙을 뭐로 놔둡니까? 서대본 집사 안 봤어요? 완성되니까 데려가 버린 거예요. 사도 야고보 보세요. 완성되어 데려가 버리잖아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그가 마땅히 받아야 징계를 다 받고 나니까. 그 징계가 끝나니까 로마에서 그냥 데려가 버리잖아요. 그 사명으로 됐다는 얘기. 하나님의 계획은 아무도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나한테 뭐라고 말하든 거기에 마음 뺏기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기회 주신 이 기회를, 이게 마지막 기회예요. 놓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80이 넘어서 내가 얼마나 산다고 이 기회를 놓치겠습니까? 그게 물불을 안 가리니까 옆에 사람이 보면 미친 거예요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래 나고 제정신. 밤에도 잠 안 자고 그러니까 제정신에 미쳤다고 그러는 거지. 그러나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말씀하시니 그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건 똑같은 얘기예요. 포기하지 말아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너를 들어 쓰시고자 하는 그 마지막 때, 그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준 말씀들을 부지런히 말씀을 전해야 된다. 난 누군지 몰라요. 누가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후보로 조성됐는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별 사람 다 만나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나를 이 애틀란타 지역까지 보내신 것은 반드시 말씀을 들어야 될, 반드시 복음 통해서 책망받고 회개하고 성령 받아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보내신 줄 내가 확실하기 때문에.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비두니아에서 아시아에 가서 복음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이 막으셨다. 나는 아틀란타 오려고 생각지도 안 했어요. 이 아틀란타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데 나를 아틀란타에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2010년도에 2009년도에 왔다가 2010년도에 와서 정착하기 시작한 거예요. 벌써 13년 되니 내년이 14년째예요. 그런데 내가 유튜브 방송 시작한 것은 2018년도인가부터예요. 그러니까 벌써 6년째 됐지, 6년째. 6년 됐나요? 지금 23년도니까, 아니 24년도니까 6년째 되지. 근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든.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올바로 깨닫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 책망하셨는지, 아브라함에게 뭘 말씀하셨는지,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묵상하면서 오늘 나한테 뭘 말씀하시나, 뭘 말씀하시고자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나. 성경을 읽고 또 기도하고 읽고 되새김질할 때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밝히시고자 하는 기쁘신 신령한 하늘의 신비를 깨닫게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